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잘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을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 온종일 금식을 하는 것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온종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늘 패배하고 내 자녀가 전쟁터에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교인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다가 아이들 입시 처리되어지면 기도하러 나와요. 그러나 나 같으면 딱 끝나서도 연말까지 그 다음 1년은 할 것 같아. 체면상. 그거 끝나면 싹 안 나와요. 엄청 똑똑합니다. 무진장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 금식합니까? 백성이 죽어가고 아들이 죽어가는데 두 형제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는데 종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것입니다. 배고픔의 고통이 어찌 자녀의 죽음보다 크겠습니까? 차라리 배고픔의 고통을 지불하고 내 자녀를 보호받는다면 하루 아니라 3일도 할 것이요, 3일이 아니라 일주일도 할 것이고, 일주일이 아니라 열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신다면 장기간이라도 하겠지요.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여러분과 나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만 놓고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원인을 영적으로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걸렸나 오미크론 걸렸나 어떻게 확인하죠?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해 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것들이 생각이 나고 점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점검해봐도 아무것도 없다면 감사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저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점검이 안 되는데 어려움이 온다면 감사할 일이죠. 천국을 주시고 소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아픔과 고통, 고난은 육신의 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불평하며 힘이 듭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어려운 것을 원하겠습니까? 이런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잔들을 누구든지 피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나를 살리는 길이요, 그리고 나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아도 그런 때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하나님께 바싹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오히려 은혜를 받는 거룩한 길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참담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싹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오히려 타락한 지도자가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행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는 한 65세쯤 살고 보면 저 사람 눈치만 봐도, 걷는 모습만 봐도 무엇을 생각하는지 대략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요, 미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요, 영국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세계 인류 역사가 똑같습니다. 엘리 가문이 모두 죽임을 당한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섬기고 이끌던 지도자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두렵고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끝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멸망으로 끝났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망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지도자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계획을 미리부터 준비하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새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려고 말은 하되 너무 그렇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집으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6절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니라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가 어떻게 산 사람인지 아죠? 엘리 목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엘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식에게 집중하고, 그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세는 인간의 욕종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동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운머리들이 사니 우상 섬기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사람 사무엘이 등장을 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각과 권력과 힘으로 다스려집니까? 특별히 요즘 21세기의 리더십은 억압과 권력 가지고 절대로 못 다스립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억압과 권력 가지고 다스려서 누가 순종하겠어요? 은혜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의, 질서, 균형, 조화, 섬김이 있어야 백성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지도를 받겠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읽다 보면 초반부터 이스라엘의 타락, 빤하게 예견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2번씩이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 두드러진 어두움과 그 잘못은 어떤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그게 전쟁의 패배인 거예요. 전쟁에서 그냥 져버렸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든 일들이 올 수도. 제가 우크라이나를 푸틴 대통령이 침공을 했잖아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각을 세우기 위해서, 유럽의 전 세계에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친러들의 규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악하죠? 어떻게 마무리가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정상회담들을 하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덕과 실이 서로 팽팽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이기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지면 그 패배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패배와 아울러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이제 국군이 닿을 정도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다. 아주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치심하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홀대하고 무시하니 그게 하나님이 니들 마음대로 해봐 내버려 둔 것입니다.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은 궁금하면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에 묻습니다. 아주 쉽죠? 컴퓨터 하나 들고 다니니까 저도 가끔 조회를 합니다.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 좋은 세상이죠. 그래서 정보가 진실인 줄 알고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와 모든 것들은 자기가 유익한 대로 자기 쪽에 좋은 대로 팩트를 정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아무리 믿을 만한 정보라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우들이 큐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식보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리더십에 들어가기 전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7장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 물은 뭘 뜻할까요?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왔다 갔다 물 갖다 부는 것입니까?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나무 다 쌓아놓고 물을 갖다 물 10동이를 갖다가 붓잖아요. 그럼 나무에다 불 붙어야 되는데 물 갖다 부면 불이 더 안 붙어요. 물을 갖다 붓어요. 12동이를. 이게 도대체 물이 뭡니까? 우리 몸에서 물이 나오는 데가 많잖아요. 이마에 땀도 흘리고 소변도 나오고 그리고 콧물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을 뜻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회개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눈물이 나오잖아요. 눈물이 없는 성도는 무섭죠. 여러분, 눈물이 없는 목사는 여러분 교인들이 고생을 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고 눈물에 단을 쌓는 겁니다. 집안에서 우는 사람 한 사람에선 그 집안이 살아나요. 에레미야가 2장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뭐 쏟듯 할지어다? 주의 얼굴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오기 위해서 주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애기들이 먹지 못하면 얼마나 울어대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예레미야 시대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긴 이 못돼 먹었는 왕이 고집을 부리고 교만하니까 목사 말을 안 들어. 쟤는 기도도 하나잖아. 당신은 기도도 하나잖아. 호의식 다 하고 살고 못된 짓 다 하고 살고 거짓말 밥 먹듯 하고 살고 그러니까 안 듣지. 목사가 우습게 보이지. 짓발로 그래도 괜찮은 사람. 왜? 권력이 없으니까. 세상 권력이 막 했잖아요. 그것도 옥에 갖다 쳐넣어버리잖아요. 옥에 갖다가. 그러나 옥에 갇혀서 칙칙한 그 감방에서 요 앞에 기도하는 에레미야의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애가는 울었다. 우는 노래다. 울면서 물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어린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젖을 못 먹어서 그들을 위해서 손을 들어라. 눈물을 흘려라.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사함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금식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데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 앞에서 말하기는 더 어렵지요. 실은 하나님 앞에서가 더 어려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이시니까. 근데 사람들이 안 보니까 할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성이 없어요. 진정한 용기는 사람 앞에서도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7장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연불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뭐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을 내뱉는 것은 결코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쉽지가 않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용기예요. 그러면 살아요. 죄를 고백하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게 됐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을 토해내도 음식 먹은 거 다 토해내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났을 때 찾아왔던 기쁨 말이에요. 어제 성령 수행회를 하는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죄를 내가 정말 그런 거 하기 싫어요. 그러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제가. 그리고 저주받고 사는 사람들 저주에서 돌이켜서 축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게 내가 보이고 경험이 됐으니까 오전 9시서부터 오후 8시 30분, 20분까지 목숨 걸고 했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즉 내려놓으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회개운동을 외치고 모두 함께 금식하며 온종일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아비나답의 목숨 건 이후, 헌신한 이후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사역, 선지했던 사무엘의 회개운동이 결국 에베네셀의 기적을 창출하게 된 것입니다. 패배만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한 방에 격침시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큰 의뢰를 받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했다는 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11절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그들을 쫓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12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도의 시인 타구르는 집에 모든 일을 하는 하인이 있어서 자기는 집필하는 일에, 글 쓰는 일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출근을 아예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일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한 가지에 꽂혀서 살면 다른 것들을 잘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성공자일수록 다른 거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이 잡동사니 잘하는 사람들은 비록 큰 인물들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중력이 없기 때문이죠. 크게 화가 났어요. 아니, 이 사람이 이게 웬일이야. 그럼 막 푸파되고 있는데 오후에 출근을 한 겁니다. 그 표정도 아주 어두운 표정을 하고 목례를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타고르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부하가 치밀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전까지는 침착성을 유지하지만 소리를 질러대면 침착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대면 당장 나가버리라고, 그만두라고. 그래서 또다시 공손히 일을 하고 하인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화를 몹지 않고 귓밤을 한방 쳤습니다. 뺨을 맞은 하인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실은 어제 제 어린 딸아이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급하게 장례를 치르고 오느라고 이렇게 늦게 출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은 좋지 않은 일이라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주인 어른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타고르는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면서 이렇게 부끄럽고 속상하고 창피한 일은 처음이었다 그래요. 그 이후부터 그는 절제를 하고 감정과 그리고 손찌검을 안 했답니다. 똑같은 실수를 다시는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대는 회개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민족 앞에 회개가 필요한 세대. 물을 기르다가 붓는 심정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쏟아 부어야 할 세대입니다. 겸손하게.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운됩니다. 고통을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 보십시오. 이렇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길, 새로운 영적인 거룩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